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은 선명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라기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지만 때로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언제 태어났는지 몇 살인지 잊어버리죠? 심지어 본인 나이도 잃어버리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올해 몇 살이지? 이렇게 잃어버리시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가족을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뭘 했고 이래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부탁을 받아 어떤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날짜도 없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실상 아테네에서 세워진 여러 신상들을 바라보며 그 신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줄 존재거나 내 삶의 두려움을 채워줄 존재로서의 인식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내용은 진짜 신을 아는 사람과 신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했던 말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낯선 말입니다. 익숙한데 낯설어요. 예수라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습니다. 모든 설화와 신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르게 느낀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육신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제 눈앞에 저 특공파리가 이게 예배 끝나고 김영문 장로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운명이긴 한데 네. 굉장히 거슬리네요. 설교 듣는 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여러분 부활을 하는데 조건이 육신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신을 탈피해서 영혼만 부활한다라는 것이 모든 신화와 설화의 부활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랬어요. 우리가 애벌레를 보면 애벌레가 번데기가 단 다음에 애벌레가 되는 거 보셨나요? 애벌레는 번데기가 된 다음에 나비가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에요. 부활은 이런 거다. 번데기가 된 다음에 애벌레가 되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번데기가 필요한데? 라는 겁니다. 물론 아테네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파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 개념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육은 사라지고 영으로만 태어난다라는 것이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다음에 애벌레가 됐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장을 자세히 듣기 위해 아고라 광장, 오늘은 아레오바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고라 광장으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분, 혹시 우리가 여러 신상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몰랐던 어떤 신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알지 못했던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굉장히 지혜롭게 전달하는 방식을 바울이 취하고 있죠. 우린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 전도의 모습을 볼 때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상대방을 고려해서 잘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에 가죠?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죠? 안 믿으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족들은 다 믿어. 거기다 가서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옥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저 목사 누가 데리고 왔어?
이게 여러분 제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미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련한 이야기를. 상황과 그래서 눈치 봐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 원하는 그 가족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을 고려해서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방법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테네 그 아고라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내용이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치는 그 음식이나 돈이나 재물, 이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내가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더 좋은 무언가를 받는 개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존재께서 보잘것없는 나로부터 이런 조약한 음식이나 돈 같은 걸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1,000원, 10,000원, 100,000원, 1억, 이게 우리가 볼 때 가치가 다르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종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걸로 믿음의 척도를 잽니다. 1,000원짜리 믿음, 100만원짜리 믿음, 1억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가 다 이렇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너의 정성을 보여라. 그래야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점을 치시는 분들 중에서요.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재능 기부하면 안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과 이런 시기가 만약에 그들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면 언제 이후론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은밀하게 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복체가 다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 그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십니다. 헌금이 필요한 건요, 우리 평강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할 때 헌금의 액수를 보는 건 제가 봐요. 우리 재정부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재정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1조 냈으니까 하나님 이제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내가 할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심지어 10의 하나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이유, 직업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주신 이유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라고 때로는 나는 헌금을 하면서 그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도 인색한데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다?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헌금 내는 건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 어차피 헌금이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활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아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절대 쓰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시는 건요, 헌금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라, 그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고민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퍼져나갈 각 나라의 거주, 경계를 세우시며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사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곳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에겐 신이 나에게 온다라는 건 내 것을 빼앗으려고 오는 것이지 나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신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 나에게 오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필요한 존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필요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남편이 좀 안 다쳤으면 좋겠어. 이럴 때 내가 신을 찾아가서 돈을 들이고 헌금을 내서 신에게 부탁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었을 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신을 믿는다면 이제는 진짜 신을 믿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신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저렇게 세워진 신들을 믿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진짜 신의 내용을 듣게 되었으니 그 신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들었다 쳐.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들었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할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정하셨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내용 정말 대단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3번의 논증을 통해 신은 누군가? 그 신이 어디에 계시고 나는 왜 여기에 있으며 그 신의 대리자로 온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증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전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셋으로 갈립니다. 먼저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신들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루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일단 내 마음에 뭔가 네가 이야기했던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다음에 내가 좀 다시 들어볼게 라고 신중한 판단을 내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반응은 일반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명동에 가면요, 명동에서 이게 십자가 들고 계속 가두행진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서 보시는 분도 아시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믿는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바카스 이렇게 주시거나 정말 귀하고 복된 사역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와 위로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복음이 이렇게 외면받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러한 반응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냐, 이 말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과 명예, 자신의 가족만이 우선시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로는 세상과 복음 앞에서 계속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십시오.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부터 하긴 좀 부담스러워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얼마든지 복잡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로 부활을 하셨느냐?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한 존재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존재들인데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훗날 이 육신을 완전히 벗고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늘나라의 육신이나 이 땅의 내 육신이나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육신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굉장히 여러분 단순하고 선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 전달하기 복잡하고 어렵나요? 어렵게 말하면 한없이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 앉혀놓고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부모의 사랑은 너무 단순합니다. 낳으셨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인지한다면 진짜 신을 믿는 자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적 지식이 없더라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향하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미룰게요. 난 못 받아들여 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 제가 20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매진하고 달려간다고 하는데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더 매진하는 분들이 저한테 권면할 때 거기까지 포기를 못하겠어요. 내 이것까지는 포기할 수가 없겠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좀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버려가면서는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20살 때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안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빚어 가신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 가시기를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여기 뭐가 있냐, 저기 뭐가 있냐, 물론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니, 어떤 곳이 성지니, 이런 거 여러분 크게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요,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셔. 저기는 좀 거룩한 곳이니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 안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가두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그냥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버리셔도 되는데 아무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두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이미
육신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니 여러분의 인생을 불투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선명한 것을 일부러 흐리게 만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새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희미해져 버리는 이 시대 속에 모이기에 힘쓰는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 주변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향기를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지금 보기엔 연약한 것 투성일질 모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